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네, 안녕하세요. 필맘 스토리 진행을 맡은 신선미입니다. 네, 웃으세요. 아니, 그냥이요. 오늘 기분이 좋네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네,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이신데 이제는 거의 뭐 게스트분 같지 않은 어떻게 수정 언니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를 오늘 또 사모님께서 네, 빈내로도 나와주셨어요. 우리가 사모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많은 명칭을 붙였죠. 네. 임시, MC, 뭐 척척 박사, 전문가, 네. 뭐 모든 것이 아무튼 해결사라는 네. 표현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해결사를 네. 해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 주신 또 하나의 교회 2탄으로 시간을 꾸며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게스트분으로도 나오셨고 이제 저희한테 조언이나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좀 나눠주실 거예요. 네, 오늘도 기대가 되고요. 소개는 오늘은 안 하고 지나가도 되겠죠? 이제 소개하기도 뻘쭘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해결사라는 그냥 소개를 했어요. 아, 네.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난주 뭐 한 주 동안 특별한 일 뭐 있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네네. 하면 응답이 딱 이루어진 일들 있잖아. 그러면 언제 내가 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진짜 놀라운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네. 너무 감사하기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저희 네. 오빠랑 조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네. 그래서 저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네. 나중에도 이 기도하는 팀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네. 기도하는 팀 가운데 그 계속 내어놨어요. 가정의 구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는 짧을 것 같는데도 길게 가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조카가 부산 수육로 교회에 있는 저희 동생이 그 수육로 교회를 다니는데 네. 그 전도 축제에 뭐 이런저런 끝에 아무튼 초청을 네.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이가 대학생을 졸업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동생과 또 저희들도 이쪽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 동생 그 교구 거기서도 또 기도 제목 내고 막 기도를 하고요. 양쪽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조카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거기서도 기도해 준 분들은 알거든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 네. 상황이 그냥 믿을 나이가 아니거든. 그런데 막 너무나 감격스러웠어. 한 명이 그 구원하는 거에 감격스러워서 막 울었다라는 그런 거 하면서. 근데 거기서 끊치는 게 아니라 이 조카가 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도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를 한 거예요. 그 네. 아빠는 옛날 같았으면 나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전혀 막혀 있는 건 아니구나 하고서 더 그쪽 동생 팀, 제가 이쪽에서 기도하는 팀 또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 뭐 우리가 막 아이 입시에 대해서 합격을 했다면 막 기뻐서 벌 뛰는 거는 참 잘하는데 참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조카, 이 딸 아이가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바로 아빠한테 가서도 아빠도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가장 가까운 게 딸이잖아요. 딸이 그래서 이 한 주가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 주가 참 생각할수록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를 정말 더 간절하게 그리고 팀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제목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시겠네요. 네. 네. 저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그냥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한 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근데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아무 준비도 안 했더라고요. 예상대로. 그래서 사실은 화가 좀 났어요. 제가 아, 그 만난 지는 전문가도 거의 계신데. 15년 됐고요. 결혼한 지도 거의 10주년 됐거든요. 근데 뭐 정말 예상대로. 좀 그래요. 진짜 짜증이 막. 근데 정말로 화가 나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또 그 약간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그 해를 넘기지 말고 제가 또 어설프게 또 부들부지 들고 말고. 있어가지고 화가 또 나는데 내가 이거 화를 낸다고 해줄 사람도 아니고 화를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아이들하고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저도 그냥 재밌게 보낸 한 주였어요. 근데 왠지 씁쓸하네요. 내년에는 뭔가 기다리고 뭔가가 준비되어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듣고 있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네. 접으세요. 기대를 접으시래요. 아니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아예 맞아요. 기대를 접으면 조그마한 걸 해줘도 그게 감사한데 맞아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안 되고. 해주겠지, 뭔가는 해주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짜증이 나더라고요, 살짝. 근데 포기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뭔가는 또 선미 씨가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네, 그때 절대.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네. 5월 20일 날 부부 날에 뭐 하라 했잖아요. 네네네. 하라 했죠. 뭐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저희 장로님 남편이 뭐 나름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네. 5월 20일 날 먼저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줄 알고 네. 했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래서 제가 여보 언제 맞춰? 그러니까 왜? 저 크게도 안 하고 그때 지난주에 사모님이랑 마치고 점심을 저희 동네에 있는 이나살에 가서 치킨을 먹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치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나살 가서 밥 먹자고 아니다 이나살이라고는 표현 안 하고 그 센터에 가자고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저녁 먹게 이래서 이제 일단은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았을 때 마리아 목사님께서 어저께 설교를 하셨는데도 그걸 진행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또 구박을 하셨군요. 구박을 해가면서 구박을 네. 하면서 그러니까 앞날에 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뭐 이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나 봐요. 그냥 포기하는 걸로.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는 저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 볼게요. 지난주에 얘기를 듣고 사실 이번 주까지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부끄럽네요. 네. 가정 예배를 이제 드려야겠다. 내가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한번 시작을 하면은 그거를 아이들하고도의 약속인데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에 왠지 제가 못 지킬 것 같아서 쉽사리 지난주에 방송하고도 되게 생각이 많았었는데 부담스러워서 좀 하기가 그런데 오늘 좀 얘기도 나누고 하려면은 제가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해봐야 해봐야겠다.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딱 씻고 나서 자기 전에 아이패드를 제가 조금 보게 해요. 잠들기 전에 조금.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를 보지 말고 엄마랑 새로운 걸 하자 이랬어요. 네. 근데 원래 자기 전에 기도는 하거든요. 근데 네. 엄마 뭐 기도하자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자기 전에 누워서 같이 손잡고 하는 거고 오늘은 가정 예배를 좀 하려고 그래서 좀 아는 척을 했죠. 사실은 엄마가 지난주 라디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대. 그러면서 앉아봐 이랬더니 역시나 큰 애는 뭐 앉지도 않고요. 작은 애는 앉지도 않고요. 뭐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뭐 엄마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근데 일부러 소리가 진짜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제대로 앉아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넌 그렇게 들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들도 잘 따라줄 것 같아서 사실 엄마는 아직 잘 모르잖아. 엄마 알잖아. 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찬양이 있다. 우리 교회 가면은 너네는 그쪽에서 드리지만 엄마는 본 예당에 가잖아. 그럼 거기서 맨 처음에 임재라는 노래가 나와. 이러면서 유튜브로 임재를 딱 틀어놓고 엄마가 부를게 들어봐. 이러면서 노래를 막 불렀더니 다니엘이 그 유튜브에 가사가 뜨잖아요. 네. 모르는데 그걸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막 노래 부르니까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그 2절까지 다 부르는 중간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딱 뜨니까 다니엘이 엄마 잠깐만 스탑해봐 이러더니 딱 스탑을 누르더니
쫙 읽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더니 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그러더니 딱 풀려더니 노래 다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정말 솔직하게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사실 요새 뭐 둘째가 말을 좀 안 들어서 제가 속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러 엄마 이래서 뭐 좀 화가 나는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너 요새 왜 그래?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드렸을 때 그 방송했을 때가 생각이 나서 엄마가 보기에는 요새 미카엘이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너무 궁금해. 근데 이거는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널 내려다봤을 때 미카엘의 학교 생활이 어떻다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좋지 않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 생활에 대해서 뭐는 어째서 저랬고, 원래 평소에 애가 5살이다 보니까 뭐 조리 있게 자기 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뭐 어땠어? 이러면 아 몰라 엄마 뭐 걔가 날 때렸어 이러고 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엄마 뭐 이래서 제가 날 때렸는데 내 마음은 그때 어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러고 나서 너네가 좋아하는 찬양은 뭐야? 그래서 그냥 진짜 뭐 있을까 물어봤는데 예수주와 그 있잖아요. 저희 새생명교회에서 행사할 때 예수가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갑자기 그러더니 애들이 그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 틀어줄까 하고 딱 틀었더니 율동까지 하면서 애들이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신나가지고 같이 율동하면서 하고, 마지막에는 애들이 너무 지루해 할까봐 10분은 좀 최대한 넘기지 않으려고 그냥 제가 원하는 걸 조금 얘기하고 아이들도 이제 좀 얘기를 제가 들어주고 이거 나중에 또 할래? 이랬더니 좋아 막 이러면서 애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찮네 이러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애들이 잠자리 잘 들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느낀 거는 확실히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시도는 해봐야겠다. 한 거를 되게 잘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잘하셨네요. 되게 잘하셨네요. 왠지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이 되게 잘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근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편에 애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안 하게 되면은 엄마 오늘은 왜 안 해? 뭐 그럼 오늘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그 애가 말하면 하면 되죠. 5분이라도. 그러니까 그 약속인데 제가 꼭 시간이나 뭔가 틀에 맞추기보다는 확실히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라도 뭐 한 곡 부르고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이라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조금씩 한 발자국씩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첫 출발을 너무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전문가께서 이야기하시려는 거를 오늘 아주 첫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네. 우리가 이 방송하는 이유가 네. 꼭꼭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렇죠. 목적은 이거잖아. 곳곳에서 네, 안 해보고 뭐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가 바빠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시도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모님께서 연령별로 이렇게 따다 이렇게 맞아요. 좀 분리를 어떤 해주셨잖아요.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정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특성이 있죠. 그걸 함께 너무 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모님께서 이러한처럼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임팩트를 얻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되게 굉장히 잘하셨는데 애들이 이렇게 호응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뭘까요? 네.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과 잘 놀아줘야 되잖아요. 네. 이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놀아주는 게 안 돼서 관계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하고 놀아주고는 싶지만 잘 못 놀아줘요. 어떻게 놀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뭐 노는 방법도 모르겠고 내가 또 이렇게 놀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한 이유로 애들하고 이게 놀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이게 일종의 애들한테는 부담이 아니라 놀이로 접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나 미카엘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엄마랑 그냥 찬양하고 자기가 아는 노래 부르고 그냥 재밌는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좋은 기억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데 애들과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저 그냥 가족끼리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데 이 예배 스타일을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예배 본질이 들어있는 거죠. 예배 본질은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나누고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만 들어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떻게 접근하든지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그 방법은 그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양하게 할 때 가장 저희가 반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가족의 상황이에요. 지금 가족이 애들이 어떤 수준인지 나이가 어떤지 또 뭐 우리 집은 잠자는 패턴은 어떤지 아니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뭐 시간별로 뭐가 어떤지 예를 들면 이런 집 있어요. 우리 집은 아침이 좋다 하는 집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가정은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렇죠. 아침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겠다 이렇게 이제 청년 때부터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그래 밤보다는 아침이 좋지 하시고 또 아침에 또 여유가 있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정은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은 아침에 너무 분주하고 분주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쁘고 그쵸. 회사 가기 바쁜데 언제? 뭐 이런 가정 같은 경우는 다 끝나고 저녁에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떤 가정은 저녁 늦게보다는 저녁밥 먹는 정도? 그냥 잠잘 때 정도보다는 저녁밥 먹을 때 뭐 그럴 때 분위기 좋을 때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정마다 시간적인 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장 편안하게 가장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젠가 이것도 고려의 대상인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도중에 네. 저 국제학교 저 행정실에 네네. 우리 허진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엄마 생각이 난대요. 자기도 어렸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남동생하고 인도하시던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네요. 그리고 엄마도 기독교 방송하고 이렇게 전화 코너도 있었다고. 네.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도전하면서 신기했던 그런 행복했던 추억이 있대요. 가정 예배. 마침내 한번 연결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 네. 기독교 방송하고 연결이 되고 그때 그 아름다운 추억이 신기하고 행복했던 추억이 있었다고. 야, 감사하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장미라 집사님께서는 아마 네. 이쪽 멘트가 아닌 잘못 쓰신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는데요. 지금 학교 아마 네. 우리가 오늘 여기 사례 게스트로 막 이렇게 많이 모시려고 해놓은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다 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지금 모르실 아마 거예요. 같이 가시려고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 카톡으로 같아요. 올리셨나봐요.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조정숙님께서 이런 방송도 이제야 보네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조정숙님이 저희 이따가 스페셜 게스트 있잖아요. 그분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신가봐요. 예. 네, 계속 네네네. 청취해 주세요. 저희 이따가 스페셜 게스트 있을 거거든요. 기대해 네네. 주셔도 좋습니다. 야. 네,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모이는 가족들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렇죠. 애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쵸. 아침밥 먹기도 힘든데 그런 애 붙들어 놓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바빠 죽겠는데. 근데 우리는 그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 예배라면 그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 예배라면 더 자기를 난 힘들게 하는 누구는 거. 다시 내 자녀에게는 가정 예배는 안 강요하지 드리자. 않을 거다. 우리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들은 예를 들면 8시에 자야 되는데 우리는 FM 1010이야. 10시까지 버텨. 막 이런 거. 그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의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FM 1010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이 가정예배 클럽인데 거기에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가 당장 여기 없어요. 부부만 있고 네. 예를 들면 애는 유학을 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카톡이 있잖아요. 요새. 네네. 카톡으로 부부간에 얘기 나눴던 거 아니면 자기 혼자라도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냥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꼭 우리는 이래서 안 돼라고 부정적으로 못해라고 못 받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저번 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여자분만 믿으시는 거, 엄마만 믿는 거예요. 엄마랑 애들은 믿는데 아빠가 안 믿어요. 이럴 경우는 또 가정 예배가 힘들잖아요. 가정에 가장 여유 있는 시간 저녁 때인데 그때는 아빠도 계신데 아빠만 따로 놔두고 우리끼리 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그 난감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가정 예배 중요한 거 다 알겠고 네. 정말 드려보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애들 등굣길에 엄마가 항상 이제 데려다 주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가능하고 또 어떤 가정은 애들이 조금 그 집은 좀 어린 가정인데 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안 믿으세요. 그런데 애들은 그냥 아까 다니엘이나 미카엘 한 것처럼 막 춤추고 뭐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빠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럼 그거 그냥 동영상 막 찍어주시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냥 기독교 문화를 조금씩 접근해 볼 수 있게 접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열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척척 보면 박사님 또 네. 여기가 하나가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스타일을 네.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아주 큰 이슈가 올라왔는데 네, 네. 이분도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네. 우리 정유정 씨가 네, 네. 선미 언니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 인스타에서도 사진을 보니까 애들 행복해 보였다는데. 네, 제가 어제 네. 너무 포스트해서 인스타에다 동영상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네. 아까께 우리 했던 우리 허진 선생님께서 네. 지금 솔로잖아요. 아직 혼자 결혼 안 하신 분인데 아, 네. 이분이 나는 언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지금 한 거예요. 혼자 드리는 거 전문 권사님 아니세요? 아니,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혼자 드리는 전문인데 막 이제 이분은 네. 아직 결혼을 안 예, 했었는데 싱글이시죠. 나는 언제 가정 이런- 예배를. 언제나 해볼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오는데 이거 어떠세요, 사모님? 혼자서도 가능하죠. 혼자서도 그쵸, 하나님을 예. 기억하고 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으면 네. 가능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런 선교사님을 봤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이 네. 선교사님은 굉장히 독특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선교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뭐 전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이분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선교를 하세요. 거기는 이제 그 믿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 모든 이런 집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배가. 근데 그 골방에 혼자 앉아서 예배를 찬양 계속 부르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네. 그게 자신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카자흐스탄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거의 없는 이야. 나라. 근데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 한 번은 광야를 지나는 데였어요. 네.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로 옮겨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에 곳곳에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11시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활한 그냥 사막만 있는 광야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저희 차 멈췄어요. 아, 딱 멈춰가지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이 땡볕에 40도 50도 막 이럴 때였어요. 네. 날씨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팀으로 갔었기 때문에 우리 네.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야 저희가 그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 광야에서 누가 예배를 드렸었을까?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멈추신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 계시는 거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내 선교지고 내 사역지고 내 사명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이루어질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그 예배를 꿈꾸면서 혼자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죠. 혼자서 찬양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듣는 중에 들으면서 이 찬양 되게 좋다. 그래서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이제 기도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큐티를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혼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진 앵커님 가정을 이루시면 자녀에게 네, 사모님 하고 지금 답장이 왔어요. 바로. 다음에 가정을 이루면 자녀에게 이런 고백이 네. 있으면 놀랍겠어요, 그죠? 네, 아멘. 네. 야. 놀랍고요. 네, 그래서 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 네. 예배라는 거는 거죠? 네. 광야에서도 아까 아, 사모님 딱 대단하다. 광야에 그 말씀하실 때 아무도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할 때 찬양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났어요. 그죠.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서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네네. 야. 제가 그래서 그때 차 고치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찬양을 불렀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곳에 그러려고 하나 보내셨구나. 내가 무슨 큰 걸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하셨구나. 그런 때가 있었네요. 네. 허진 앵커님 오늘 은혜 만땅입니다. 네. 꼭 어떤 행식을 갖춰야 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라는. 네,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이런 방법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네. 또 사모님께서 계속 또 여러 가지 지금 예. 예. 저희가 예배 이제 스타일들을 좀 결정할 때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 같이 드리는 회중들, 가족들의 상황을 네, 이해해야 네. 된다 얘기했죠. 네. 그런데 대부분 예배하면 꼭 이건 들어가야겠다 싶은 게 뭐 네. 생각나세요?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정 예배 할 때요. 기도. 기도, 네. 말씀, 말씀, 뭐 찬양. 찬양 이런 것들 네. 우리 예배 네. 때 본당에서 드리는 네. 주일날 예배 때 네. 들어가는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꼭 그걸 갖추려니까 이제 점점 딱딱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대예배 스타일의 예배는 전통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이 네. 전통적인 스타일은 가정 예배가 편안해진 집들, 아이들. 이게 우리 집의 문화가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게 편하고 이제 각자 역할 분담을 좀 할 수 있고 누구는 기도해보고 누구는 말씀을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가정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다들 부담스럽거든요. 하루는 네.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어제는 그거 했는데 오늘은 뭐 하지? 이제 막 힘들어지죠. 맨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나의 십자가인가? 막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장 단순한 건 아까 기도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기도형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모임 아까 기도팀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기도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 모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네. 교제니까.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냥 기도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들 쉽게 접근하는 게 큐티. 큐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큐티들을 많이 하시니까 각자 연령별에 맞는 큐티책 준비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예술형 같은 거 가능해요. 예술형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노래를 불러본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뭐 이런 형식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엄마들이 이 아이디어가 되게 없잖아요. 네. 내가 이거 네.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 예배만 구성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때는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자료들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네. 그렇지 찾아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건 좋은 책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네. 뭐냐면 보석 비빔밥 가정 예배. 보석 비빔밥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해야 보이지? 보석 비빔밥 가정 예배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그러니까 그 예배가 정말 보석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 보석이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 비빔밥처럼 다양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지를 접근해보고 연구하신 분들이 쓴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이 되게 재밌고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이 책은 주로 타겟이 누구냐면 미취학 아이들,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책 보면 정말 다양하게 네. 예배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구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FM 1010이라고 그 가정예배 가정- 클럽이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한 챕터씩 좀 소개를 드릴까 싶어요. 방법들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엄마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네. 스토리텔링으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메가 스토리 100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때는 정말 재밌는 그 성경 안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아는 게 그 아이에게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다 들리고 재밌게 느껴지는 나이니까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 계속 나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이 얘기를 넌 어떻게 생각해? 이제 질문도 해보고 그걸 기도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손유희로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호와를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애들하고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어떻게 손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신 집사님 어떻게? 여호와. 오 그래요. 제일 심플하죠. 그죠 심플하죠. 여호와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네. 있겠죠.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하지? 나의 뭐 나의 목자신. 목자 뭐 지팡이 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네. 애들하고 해보는 거예요. 네. 이거를 뭐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걸 외워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애들이 자기 몸동작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씀 암송도 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저절로 말씀 암송도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말씀 암송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가 좋다. 너무 어릴 때부터 푸시를 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랬죠. 그러면 한 7살부터 사실은 글자를 배우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엄마들은 좀 되게 빨리 시작해요. 굉장히 빨리 시작하고 우리 애가 아직 7살인데 학교 갈 나이인데 글씨를 못 쓴다. 영어든 한글이든 그럼 굉장히 도태되고 뒤처지는 걸 생각해서 엄마들의 부담감 때문에 심지어는 2살, 3살 때부터도 글씨 배우고 싶은 엄마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애 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엄마 욕심이지 애 뇌는 정말 망가져요. 그런데 여튼 간에 보통은 저희가 유치원 나이부터 한 6, 7살부터 네.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네, 게 네. 대부분 그 정도는 거의 이제 배우니까 네, 그때는 네. 말씀 암송을 푸시하기보다는 뭘 하시냐면요. 이 말씀을 큰 글자로 프린트를 하세요. 네.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따라 쓰는 거예요. 아. 애가 그냥 그 위에 글씨 자기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 그림이죠, 수준이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 쓰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이번에는 글씨로 이렇게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암송이 가능한 나이다. 그러면 이제 암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뭐 한번 물어봐 볼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래도 관련한 노래들이 있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너 이런 찬양 배웠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네, 무슨 말씀 하시고 네. 싶은 것 아니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보통 부모님들이 네네. 이 가장 예배의 취약점 어린이가 이 취약전의 네.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애들이 그치. 아기가 좀 더 크면 뭐 초등이고 중고등부 네. 이럴 때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포커스 책 속에도 취약전의 아이들. 네. 근데 이 아이들 때가 할 때가 가장 잘 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잘 듣고 네. 재밌고 네. 예배가 재밌고. 네네네.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고정관념이 찬양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 데리고 기도를 좀 하고,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찬양을 2곡 듣기도 하고 율동도 하는 이유는 유튜브 요새 약간 되게 자료 네, 많다고 네. 유튜브에 엄청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아빠랑 아들이랑 뭐 골리앗이랑 이런 분장을 막 직접 만들어서 얼마나 하고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트식으로 접목을 시켜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보면서 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하고 접근하기가 쉽겠다. 그리고 뭐 엄마는 피아노를 치고 있고 아들은 드럼 치고 뭐 하모니카를 불면서 찬양을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네. 예, 아이들이 또 음악이랑 뭐 미술 같은 거 워낙에 같이. 좋아하잖아요. 네, 네. 같이 참여도 가능하고 해서 확실히 이런 식으로 접목을 시켜서 하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어하고 그 10분이 뭐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뭐 자기들 더 하려 하겠죠. 그죠? 더 하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오히려 같아요. 그 예배가 즐겁고. 즐겁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엄마들이 노는 방법을 모른다. 네. 근데 이 노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제별로 다 이 놀이 방법들을 다 이 책 안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샘플을 드리면 네. 방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네.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놀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불 있죠. 이불에 애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막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버스 태워준다고 네. 애들 이불 버스 막 이렇게 태워주는 네. 거예요. 그럼 애들 얼마나 신나겠어요. 엄마랑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그쵸, 그쵸. 그런 집 같으면 더 좋아하겠죠. 엄마가 드디어 나랑 놀아주는구나. 맨날 나 그냥 유치원에나 보내놓고 갔다 오면 밥 주고 끝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애들하고 몸으로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를 해주고 나서 막 데리고 놀아요. 네. 그래 놓고 나서는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은 엄마가 너네를 이불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끌어줬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늘 이불 위에 앉혀놓고 끌어주시는 것처럼 엄마는 잠깐밖에 못 해주고 엄마는 힘들어서도 한 5분 해주고 하지만 헥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평생 네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너를 이렇게 늘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와, 그죠? 정말 멋지는 감동적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애들하고 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얘기해주면 애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말로만 하면 그게 뭔 말이야. 그 목자는 본 적도 없고 양도 본 적이 없는데 어렵잖아요. 이 피부를 안 와닿는데 이렇게 놀이를 접근하면 아 그게 그런 말이야? 그렇게 되는 정말 거죠. 생각날 것 같아요. 그죠? 네. 힘들 때 딱 부닥쳤을 때
이불이 생각나면서 그 엄마의 멘트가 쫙 생각나면서 그죠.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그치.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방금 처음에는 그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화식으로 말씀을 나눌 할 수도 수 있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 성구를 암송할 수도 있는데. 또 따라 써보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놀이로도 할 수 있고, 손유희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걸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거 몇 가지만 뽑아서 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하셔도 되고, 한 가지를 길게 해도 되고. 그런데 포커스를 하나님한테 맞춰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불 가지고 놀았어. 그냥 안 믿는 집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포커스를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로 그 말씀 가운데로 끌어와서 끝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도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네. 거.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죠. 그것만 포커스를 늘 잘 기억하면 야 근데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아이가 해중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예배 해중이잖아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걸 택해서 하면 되죠. 그렇죠. 그 중에 우리 애한테 제일 맞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놀이를 택했어요. 네. 또 놀이를 택했는데 한두 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못하겠다. 네. 더 이상 아이디어도 없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는 끝났어. 접는다? 가 아닌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은 이렇게도 해보고 내일은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한 가지 패턴을 정했다고 해서 그걸 쭉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애들이 오히려 지루해요. 너무 그러면 계속해서 바꿔주는 게 좋고요. 또 바뀌어요. 집안 그렇죠.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네네, 아침이 그렇죠. 좋았다, 어떨 때는 저녁이 좋기도 하고, 네. 어떨 때 노래 부르는 게 좋다가 오늘 목이 아파서 그냥 기도만 하면 좋겠기도 하고 그날 그날 상황이 그렇죠. 다르니까요. 이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서 그날 상황, 그날의 가족의 분위기 뭐 이런 걸 맞춰서 하나씩 꺼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옛날 기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역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뭐 핑계랄까? 그걸로 딱 가정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이거는 조금 더 큰 고학년 앉혀놓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엄마의 좋은 말씀을 빗대 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죠. 지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딱 그 시간에. 음. 그럼 아이는 그러면 예배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계속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예전 기존에 참 많이 있었던. 맞아요. 저희 그거 어떠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저희 아빠가 맨날 앉혀놓고 네. 한 2시간씩 설교를 하시는데 네. 그 설교가 결국은 잔소리죠. 그쵸. 그래서 네. 정말 되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리 좋은 말도 그냥 일방통행을 하면 네. 안 좋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아빠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떠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좀 이제 크면 조금 더 쉽겠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조금 더 편할 텐데 어린아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갈 수 있으려면 조금 더 크면 더 낫긴 하겠죠. 근데 여튼 나의 아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나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해 주셨어. 내가 지금 필리핀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야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너는 어떠니? 너한테도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셨니?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한쪽만 계속해서 다다다다 하면 지루해요. 이게 지난주도 말씀하셨는데 엄마든 아빠든 누가 인도를 하든 간에 다 예배 잘하는 거죠. 그렇죠. 동등한. 네, 네. 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네, 잔소리하지 말고. 네. 그렇게 맞아요.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가정 그쵸. 예배 시간 되면 막 도망가고 싶고 핑계 대서 어디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 아이들이 엄마들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없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맞아요.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으로 정죄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그냥 살면 되는데 네. 잘 믿는 가정일수록 성경을 빗대서 애를 올가매요. 네. 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너 왜 맨날 안 웃어? 하나님 항상 기뻐하랬잖아. 너 지금 이러면 되겠어? 이래버리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애를 갖다가 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근데 거예요. 의외로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네. 거죠.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네, 내가 맞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안 되는데 애를 그렇게 잡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 좋은
가정의 아이들이 나중에는 엇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이거는 세상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와 짐을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짐을 지워주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근데 그거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이 은연중에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모르면 또 모르겠는데 아는 게 있으니까 애한테 막 그게 보이는 거죠. 얘가 못하는 게 보이니까 잔소리를 거기에 빗대서 하는데 그게 참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예. 전 모르는 게 많아서 좀 아직 다행이네요. 아직까지는 빗대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같이 배워달라는 단계. 예, 아직은 그런 단계라서. 네. 어쨌든 참 반성이 되네요. 네. 주여 아이고. 용서하소서. 맞아요. 그리고 조정숙님께서 공감합니다. 가르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됩니다.라고 댓글 이걸 달아주셨어요. 다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시간을 빌려서 얼마나 좋아요. 가만 앉아 있는 타임에. 네, 그동안 못했던 얘기 막. 네, 다 엄청 네. 신앙적인 것처럼 하면서. 그러게요. 그리고 저희 진행자분 수정 언니께서 오늘 은혜로운 방송 기대된다고 아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안 보인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저희 MC분께서 한 4주 정도죠. 예, 자리를 일정 때문에 비우게 되셨어요. 벌써 2주 지났네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안 오면 그 사이에 네, 누군가가 아마 그 아예-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우리 허진 앵커님도 또 그렇게 하네. 아까 사모님께서 이렇게 잘했던 것이 목사님 자녀들이 심하죠. 팩복하셨어요. 팩복. 모르는 게 약하고 예,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힘든 아이들이죠. 걔네들은 그래서 맞아요. 이름도 따로 있잖아요. MK라고 미셔너리 키즈라고 아, 해가지고 네네네. 얼마나 얘네들의 문제가 힘들까를 맞아요. 진짜 힘들죠, 걔네들이. 그래서 힘들죠.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로 힘든 아이들이죠. 불쌍한 애들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적어졌는데 옛날에는 아이 그 부모님의 받지 그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이 네. 목사도 아닌데 아이를 목사를 해놓고 막 하지 그러니까 참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조금 약해진 것 같는데 예전에는 그죠 그쵸. 많은 힘듦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가정 예배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부모님이 보통 인도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하다가 애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되죠. 그럼요. 그죠? 네. 뭐 방식이 어떻게 네, 네. 아이 방법으로 하든 네. 그죠. 그래서 그때 오늘은 엄마 스타일로, 오늘은 아들 스타일로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게 저희 이제 1부를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네. 스페셜 게스트 있잖아요. 네. 엄청 지금 긴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직접 아이의 가정 예배의 예, 현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그분께서 찬양 아까 듣고 싶다고 하신 게 여호와께 돌아가자였거든요. 네. 찬양을 듣고 2부 순서로 그분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찬양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나요? 네, 저희 찬양 듣고 입으로 넘어왔는데 저희 최연소예요. 게스트분 중에. 진짜인가요? 그쵸?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또 2부에만 모셨어요. 네, 오늘 저기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윤석빈 학생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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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지 마시고 석빈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필리핀 알라방에 거주하고 있는 윤석빈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15살입니다. 예, 아주 귀엽습니다. 이제 저는 입학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맨날 홈스테이에서 살고 있어요. 이곳 학교 진학하려고 네.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필리핀 좋아요? 좋아요.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15살이에요. 15살이면 네. 중3? 중2요. 중2? 네. 15살. 네, 중2. 야. 굉장히 최연소라서 저희가 굉장히 영광이네요. 좀 네. 떨려요? 네, 많이 떨려요. 아까 청심환을 요구했어요. 진짜? 네. 되게- 충심한 요구했다. 네. 떨린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롤리팝을 드셨어요. 사탕으로 긴장을 푸시고 지금 오셨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여기 다른 게스트 어르신들도 이렇게 네. 모시려면 떨려서 그 못 울렁증 오겠대요. 있어서 못 오겠다고 다들. 네,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 안 떨리게 해줄게요.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네. 이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엄마 댓글 남겨주셨어요. 조정숙님께서 아들이네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엄마랑 TV 나왔어요. 네, 어머니도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평소에 잘 못 물어본 거 있으시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희가 물어보도록 자, 할게요. 어머님께서도 혹시나 석빈이가 답을 잘못하면 올려주세요. 제가 왜 거짓말하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석빈이 네. 그러면 우리 질문 해볼게요. 네. 가슴에 손 얹고 진실하게. 네. 가슴에 손 얹고. 네, 네. 손 내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교회를 모태신앙을 했죠. 네. 교회가 다니고 싶었었어요? 교회는 이제 어릴 때는요. 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습관적으로 같이 다녔고요. 습관적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네. 엄마랑 아빠랑 다니니까 네. 저도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웠고 이제 유치원 다닐 때부터도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교회는 자연스러웠는데 네. 이제 5학년 올라갈 때부터요. 네.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교회 다니는 게 귀찮아지고 귀찮아지고. 네. 네. 이제 교회를 제가 왜 다녀야 되나 싶고요. 그렇지요.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잖아요. 네. 이제 근데 몇몇 친구들은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게 기도를 하는 건지 이게 밥을 먹으러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막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네. 시험을 보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제발 뭐 수학이라고 할게요. 네. 수학은 100점 맞게 해주시고 네. 영어는 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또 다르게 영어를 100점 맞고 수학을 막 50점을 맞았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실망을 해요. 네. 이제 하나님한테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수학을 100점을 원했는데 왜 수학 50점을 주셨나요? 네. 저는 수학을 100점을 맞고 싶었는데 영어를 100점 맞게 해주셨나요? 하나님 실망해요 하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말씀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는데 네, 안 들어주시니까 실망. 네, 그것도 기본적 공부를 좀 해야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장 신앙을 잘 가지셨다는 부모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표로 우리 아이의 솔직한 신앙에 지금 고백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네, 안 다니다가 이제 네. 필리핀 다시 와서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필리핀 다시 와서 필리핀 온 지가 얼만데요? 필리핀 온 지 네. 6개월 됐어요. 그러면 아까 5학년 때 스탑했다가 지금 쭉 스탑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네, 엄마 너무 기뻐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엄마도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신다고. 엄마도 쉬셨어요? 네, 엄마가 이제 아들 학원 일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네,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다니신다고. 네. 여기 댓글 달렸어요. 너무 석빈이가 말을 참 잘하네요. 15세 학생 같지 않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큰 인물이 될 듯합니다. 우와. 아멘. 솔직한 신앙의 고백. 예, 솔직하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듣고 계시다가 아니 혹시라도 지금 대표로 솔직하게 해야지 우리 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저런 고충을 안고 있구나. 우리가 몰랐던 것을. 네. 그러니까 교회를 약간 나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부터. 네, 고학년 이제
독서랑도 비슷한데 이제 고학년도 올라가면 책 읽던 책을 이제 안 읽기도 시작하잖아요. 네. 교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교회도. 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그 말이 좀 되게 네. 가슴이 아프네. 읽던 책도 안 읽고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기 시작한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안 읽던 책도 읽어야 되고 안 다니던 그쵸. 교회도 다녀야 다녀야 되는데 되는데. 거꾸로 그때가 그렇구나.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거기 안 다녔던 이유 중에 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이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뭐 목사님, 선생님 뭐 이런 영향은 있었어요? 교회를 좀 그만두게 됐을 때, 안 다니고 싶다 뭐 이랬을 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학업적인 문제였지만 아 예, 학업적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목사님 말씀이 조금 지루했어요. 예배 지루하면 안 된다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목사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지루하면 안 말씀이 됩니다. 좀 지루했다, 길었다, 그죠? 이제 선교사님 말씀 같은 경우는요. 네. 되게 저희한테 질문을 유도하니까 재밌잖아요. 네네. 뭐 예를 질문 들면, 유도. 네, 제가 예배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막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러면 뭐 그냥 일반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이제 네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반면에 이제 선교사 같은 분들은요. 네. 이제 너가 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니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유도하니까 오. 질리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으로 뭔가가 돼야지 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안 거는 된다고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돼. 확실히 이야. 학생도 그렇게 딱 느꼈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와. 그 지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게 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대예배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뭐 묻지도 물어보고 대답하고 뭐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예배는 대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 거기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정예배 옮겨놓으면 그 한계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가정예배로 스타일로 소규모로 오니까 당연히 묻고 질문하고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엄격하고 엄숙하고 그냥 설교 중심적인 그런 스타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대화형으로 그래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았다고 얘기하니까. 야, 네. 석빈아 오늘 이거 댓글 아주 지금 폭발적이네요. 석빈이 큰 인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후레시하대요. 고충을 석빈이가 잘 표현해 목사님 주네요. 빵 모든 터졌어요. 우리 젊은이들 고충을 지금 잘 설명해주는 아주 지금. 나는 궁금한 게요.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지금까지 믿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믿는 사람들인데 이건 내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엄마 아빠가 하신 행동이나 말씀 중에서 여기서 말하면 안 되나? 솔직한 방송. 근데 여기가 아주 지금 아주 그거 한대요. 같은 심정이래요. 목사님 설교 지루했던. 시험도 네. 없으셨어요? 혹시 혼란스러웠거나 좀 엄마 아빠가 성경 뭐 이러이래 한데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셨는데 엄마 아빠는 본인 뭐 엄마 아빠나 정작, 잘하시지 뭐 내한테 약간 이런 이렇게 마음이 뭐 이런 마음 든다거나.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요. 네. 제가 솔직히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저도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제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네.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네. 엄마 잠시만 방송 좀 나가봐요. 아니 어머니 방송에서 잠깐 나가시네요. 대출해 주세요. 네, 아니요 뭐 부부가 괜찮아요, 해보세요. 언쟁이 우리도 있을 수 많이 있어. 싸워요.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싸우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저는 뭐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럼 부부 사이에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로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야. 우리 부부 싸움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왜 권사님께서 사과하세요? 그런 이야.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애들은 힘들죠. 엄마 아빠 그쵸. 싸운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현명하게 예를 들어 진짜 믿는 부부들도 언쟁이 있잖아요. 싸움을 할 수 그럼요. 있고 네. 그런 경우에 아이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우선은요. 기본적으로 애인 돼서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안 싸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가치관이 네.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나와 다른 사람과 사는데 분명히 뭐 부딪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 부딪히는 방법이 가정마다 좀 다른데 그게 이제 심하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이제 대화로 잘 푸는 것까지 가면 좋은데 여튼 대화를 간다 해도 이거는 언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최대한 애들한테는 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음. 이제 상담 치료를 했던 자매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무의식 중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상처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엄마 아빠가 차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집에서만 싸워도 자기가 숨을 구멍이 있잖아요. 자기 그렇죠. 방에라도 가 방에 있을 수 들어가면. 있고 내가 안 들으면 귀라도 막을 수 있고 뭐 이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밀폐된 안에. 공간이 야. 차 안에서 둘이 언성을 높이는데 이게 완전히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어디 숨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애들한테는 이 모습을 안 보여줘야 돼요. 그 방법은 나중에 찾을지언정 애들이 거기서 받는 데미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건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눈치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랑이랑 이제 좀 다툼이 일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 혼자 좀 화내고 이런 스타일이고 신랑은 좀 평온한 스타일이거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약간 언쟁이 살짝 오갈 때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는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야겠다 하면은 조용히 이를 악물고 올라와 이러거든요. 그럼 딱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저희 신랑 방에서 모이거든요. 그럼 저희 신랑이랑 나랑 얘기하면은 뭐 아이들은 이제 놀고 있으니까 이러고 말았는데 저번에는 이제 저희 다니엘이 이거 한번 얘기했던 건데 제가 올라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엄마 또 아빠 혼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린데도 그게 다 조그만 거에도 되게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석빈 하더라고요. 알죠? 네. 이를 다물고 올라와 일어나. 들어본 적 있어요? 눈으로 올라와 이거 다 알죠? 아니 엄마, 그리고 엄마 방송 한 번만 더 나가주세요. 알죠, 그죠? 알죠. 사람이 그리고 그쵸. 범사에 감사하라 뭐 기도하라는 거는 범사에 감사할 때는 혹시나 석빈이가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 단어를 쓰신 거 아니에요? 감사해지 범사에 이렇게 이거는 그냥 평소에 범사에 감사는 평소에 배운 거예요. 평소에. 평소에 엄마가 많이 이제 하시는 성경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지금 어머니께서도 계속 잘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막 계속 듣고 나가시라는데 네. 아니 뭐 아들분한테 혹시라도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은 대답할 수 있을 것 여기서 같아요. 대답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멈췄다가 다시 왔잖아요. 네. 다시 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저희 홈스테이가 있잖아요. 홈스테이에서 다 같이 교회를 다녀요. 네, 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네, 그때 다시 교회를 다녀야겠다를 생각해서 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같이 다니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굉장히 필리핀에 온 것이 감사할 일이네요, 그죠? 네. 어마어마한 감사네요. 네,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나는 잘 못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소리를 잘 안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게 조금 뭐 팁이라 할까 하면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는 이렇게 혹시나 뭐 갈등이 생기고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이러는 게 다 기도니까 네.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생각하니까 난 항상 기도를 안 한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아까 우리 예배도 가정 예배도 그죠? 네. 딱 형식적이 맞춰서 하니까 힘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정 이렇게 지금 필리핀에 와서 홈스테이까지 와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다. 네. 근데 아까 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오늘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석빈이는 어떻게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가정 예배는요. 이제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국 집에서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필리핀 홈스테이를 오잖아요. 네. 홈스테이를 오면 관리하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이모라고 불러요. 네네. 이제 이모께서 막 가정 예배를 하자 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네. 어때요? 뭐 근데 하기 전혀 싫은데 거리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 더듬지 말고 그거 솔직하게 여기 이모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모 안 들어와 이모는 있어요. 없으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만들고 싶다 괜찮아요. 이모도 평소에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한테 막 일방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보단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정 예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예로 들게요. 네. 이제 찬양을 일단 드려요. 찬양을 드리고 이모가 기도를 해요. 네.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해줘요.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싸웠는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을까? 그럼 이제 애들한테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죠. 네네. 저보다 나이 높은 형 누나들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낮은 애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뭐 어떤 애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도 하고 이제 좀 애들은 뭐 돌로 죽였으니까 죽였겠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모가 얘기를 해요. 얘들아 그건 둘 다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죽인 거란다 하고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끝나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석빈이는 불만 없으세요? 내가 왜 여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 없어요? 조금 없던 불만을 막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 권사님께서 아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걸 아예 알고 지금 싶으셔서 솔직한 이제, 이런 이 심정을.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힘들긴 근데 이런 거 하지만, 제가 많이 그렇기 봤는데 때문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막 즐겁게 드렸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나 정말 저 예배 드리기 싫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그런 부모가 아이들도 많이 있겠죠. 부모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그 안에서는 특히 모범생들이 즐겁게 드렸거든. 근데 밖에 나갔을 때는 정말 그래서 혹시나 우리 네. 굉장히 모범생 같잖아요. 네. 이 모범생 같은데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없으면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솔직히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중1학년 때는 있을 수 있죠. 성경 안에 보면은 네. 되게 네.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모세 이야기라든지 네.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 같은 아이들은 별로 막 재밌어하지 않고 애초에 성경 읽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그거를 재밌어 할 리가 없죠. 거의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재밌게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재밌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풀어주고 그냥 얘기만 해주니까 아. 이제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네, 지금 공감. 네, 조정수님께서 엄마분이시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인 것, 아까 이제 아이들에서 다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이모분이 지금 초청이 또 되셨대요.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게 아니야. 지금 솔직한 방송 좋아요. 아니 굉장히 솔직하게 아니 지금, 근데 나는 네. 석빈이 저 지금 많은 이야기들에 너무나 네.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네. 그럴 때 있거든요. 성경을 좀 재미있게 막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한계가 너무 있잖아요. 싫어해. 또 그냥 내가 아는 그대로 이렇게 읽어주는 그거는 아까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스토링, 예. 학년별로 접근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릴 네. 때는 그냥 스토리만 얘기해도 그냥 재미있고 끝나요. 그런데 이제는 다 아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그렇지. 청소년이 됐는데도 뻔히 아는 얘기를 그냥 그 얘기만 단순하게 해주면 재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렇죠. 뻔히 아는 얘기니까 네.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또 본인들의 부모님들의 신앙이 사실 그렇게 뭘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면 힘들잖아요. 네. 이럴 때는 또 교재 같은 것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형으로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네. 깊이 있게 갈 수 있게. 근데 성경 공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도 되게 많아요. 같이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교재만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네. 선생님이 특별히 필요 없이 그런 교재들도 찾아보시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로도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네. 사모님 이럴 때 아까 우리 석빈이가 성경도 읽기 싫은데 또 뭐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만약에 그런데 인도하는 부모가 성경의 지식이 얕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석빈에게 물어도 되죠. 그럼요. 석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좋다고 나도 잘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지금. 간다. 이러면서 하면 네, 되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좋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에게 좀 많이 물어주면 좋아요. 이제 서로 이렇게. 어른들도 네. 이제 부모님들을 포함한 모든 어른들이요. 그렇죠. 저보단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모님이나 어른들조차도 모르는 지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든지. 네. 이제 나는 어른분들은 다 크셨는데 그렇죠. 저는 아직 다
미성숙한데 네. 어려운 이제- 단어 막 네. 나오고. 미성숙한데. 네. 저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른분들은 이거는 아니다. 내가 더 많이 살아왔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확실히 네. 그냥 끝을 내버리니까 내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아니다.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확실하게 끝을 내버렸을 때. 상실감이 들어요. 상실. 우리 오늘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점점 어려운 말을 막 하네. 이야. 이게 아니 근데 어머니께서- 진짜 네.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저희 아들도 네. 저희 아들이 이 나이 때 지금 필리핀 왔었어요. 네, 네, 지금 네. 18이 됐는데 네.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진짜 참신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그렇게 그렇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네.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직업이 목사예요. 그런데 그 지루한 설교가 목사님들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지. 목사의 틀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되게 어렵게 그런데 애들한테 어떨 땐 자기가 일부러도 물어봐요. 너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자기네 말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걸 그렇죠, 그렇죠. 설교할 때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라고 어리다고 사실 무시할 게 아니고요. 애들 시각으로 보는 게 그렇죠. 훨씬 새롭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 성도 가장 정말 어린 성도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도 정말 많이 발견하더라고요. 네. 이야, 석빈이 오늘 이 어휘력과 이게 칭찬이 대단합니다. 책도 그렇죠. 많이 읽는다면서요. 네, 엄마가 이제 네. 어릴 때요 저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었어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책 읽는 게 재밌었고 이제 그렇죠. 책이 안에 내용이 네. 무한하니까 오. 그런 내용을 읽는 게 저로서는 즐거웠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까 달아주신 건데 한국서 대안학교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시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학교에선 진실내게 예배 드리더니 친구들하고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는 않았던 거죠. 부모님한테는 힘들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는 모범생들이 특히 모범생 잘 드리는데 밖에 가는 친구들은 나 정말 맞아. 제가 싫다고 맞아. 이럴 때가 있어서 아까 저도 계속 물어봤는데 오늘 이야 역시 석빈아 티가 쌤, 난답니다. 아주 어휘력이 뛰어나네요. 이야. 역시 이렇게 티가 나네요. 그죠. 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독서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성경 공부 교재도 있다고 했지만 책도 있거든요. 신화서적들, 네. C.S. 루이스나 뭐 이런 분들이 쓴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읽고 거기서 토론도 해볼 수 있고 애들하고 깊이 있는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화 안에도 영화도 그냥 무의식으로 그냥 넋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새는 애들이 사실 인터넷을 끼고 살잖아요. 네. 이제 뭐 네. 구글이나 다음이나 뭐 다 뒤지고 사는데 뭐 어른이라고 안 그런 거 아니고 다 보는데 그거에서 자기 각 가정 뭐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엄마면 엄마 이렇게 다 자기한테 눈에 들어오는 기사를 택하라고 해요. 그냥 그 기사를 택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사를 가지고 토론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기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점점 깊이 있는 신앙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저희 집에 가정 예배에서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되게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크게는 뭐 시리아 대전 뭐 이렇게도 있고 작게는 그냥 자기 또래 친구들 왕따 문제도 있고 뭐 요새 뭐 굉장히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걸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되게 힘들다 생각했대. 저희 아들이 지금 고2거든요. 네네. 1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11학년 애들 힘들잖아요. 네. 말 안 해도 힘든 나이인데 자기는 내가 가진 어려움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그 끝에 가서 기도를 끝날 때는 그럼 그 사건을 가지고 그렇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세상과 삶이 분리되는 게 계속해서 일어나거든.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르고 집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교회에서는 공부보다는 하나님이야 그래놓고 엄마는 벌써 학원 먼저 가 이러고 학교 가면 성적으로 나를 구분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 가운데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사실은 엄마 아빠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네. 그 세상과 분리하지 않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건들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입시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입시에도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면접을 그렇죠. 나중에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을 그냥 가서 뚱하니 앉혀놓고 넌 누구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을 해석하고 접근하고 자기가 소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학교마다 서울대도 그런 것 같아요. 10분 전인가 알려준대요. 그 질문을. 질문을 뭐 미리 다 공지해놓고 예를 들면 자소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질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네네. 학교마다. 그래서 미리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생각해서 할 수 있는데 면접에 들어가면 한 10분 전 이렇게밖에 안 가르쳐줘요, 질문을. 그러면 애들이 그동안에 쌓인 게 없으면, 알고 있는 게 그렇죠. 없으면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그냥 여지껏 인터넷을 가십거리만 보고, 어제 드라마 뭐였지? 뭐 이런 것만 보고, 연예인 누가 또 사고 냈대. 이런 것만 보고 그냥 끝냈던 애하고, 그 연예인 사고를 가지고, 예를 들면 누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대. 이거 가지고 부모님과 토론하고 음주운전이 과연 좋은 것일까?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 것인가? 이렇게 토론했던 애하고는 생각 구조가 다를 그렇죠. 수밖에 없죠. 생각이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저희가 접근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너무 다 큰 애들이고 너무 단순하게 하면 또 아까 그랬잖아요. 네. 재미없다고. 그래서 재미죠. 점점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때도 사모님께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 예배고 이런 게 관계라 했잖아요. 이렇게 사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를 안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야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석빈이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 네. 이렇게 이슈를 해서 그럼 석빈 이야기를 딱 이렇게 들어보고 아까 저거 너무 찔리는 게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아봤거든 하고 딱 잘라버리는 이거 우리가 참 많이 범하고 있는. 맞아요. 의외로 그런 어른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쵸? 내가 니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다고 어디 조그마한 것이 뭐 이러가면서 그죠? 네. 정말 미안해요. 또 사과하시네요. 또 사과하고. 그랬을 때 그 심정이 어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싫죠? 이제 네. 어른들이라고 제가 네. 어른들이라고 막 자기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가장 먼저 드는 기분이요. 네. 난 저 사람을 좋게 봤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나를 더 낮게 보는 거지? 일단 가장 먼저 왜 사람을 차별하는 기분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와. 그 사람을 제가 원망하기 시작해요. 네.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게 믿을 게 아니었는데 하고 원망을 하고요. 이제 원망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제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사람을 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부모님들이. 예. 난 사람 저리 안 봤는데부터 시작해서 원망 뿌라서 다음부터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근데 부모님이 될 경우는 정말 힘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을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애들은 힘들고 그래서 가출까지도 예. 생각하고. 근데 결국엔 자살까지도 그죠?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제일 잘 범하는 게 가장 옆에 있는 부모님이잖아요. 너가 뭘 알아? 뭐 엄마가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거죠. 네, 너무 쉽게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또 때로는 아이한테 저 부모도 무시를 당해요. 어떤 무시를 당했냐면 아까 그것도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둘이서 막 뭐 이야기하다가 동생이 딸인데 오빠한테 오빠 나 이거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겠다고 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용에 공부 내용에 오빠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이 스피커폰으로 열어놓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네. 뭐라고 하냐면 동생한테 뭐라고 지시를 해주냐면 괜찮아. 그 이해 좀 안 가도 괜찮아. 엄마는 50년을 성경책 한 권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50년을 읽었는데도 성경 한 권을 이해를 좀 다 못하고 있다고. 그 이해 좀 안 가더라도 자꾸 읽어보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요? 해보세요. 제 시선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도 네네네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네. 오빠가 네. 아마 동생한테 위로를 해주려고 역시 그렇죠. 저도 그 뜻을 알았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분명히 동생을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무슨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를 아무리 사실이지만 그렇게 리얼하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성경에 혹시나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못 하더라도 근데 이럴 때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죠. 엄마도 이걸 잘 모른다. 네. 그죠?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답해줄 자신 있어요? 부모가 모르는 걸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어. 답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야 멋있네요. 오늘 영 오늘 게스트 아주 잘 모셨어요. 와. 지금 부모님께서도 계속 여기에 시청을 하고 계세요. 그 아까 살짝 얘기 나눴었는데 부모님한테 영상으로 뭐 이거 한번 해보자고 말씀 나왔잖아요. 한번 네. 할 말이 있거나 하면은 지금 부모님 뵌 지도 좀 된 거죠. 그러면은 6개월 아니면 그 전에 뵌 적 있으세요? 3개월 전에 아, 일주일 아, 전에 네. 네. 한번 뭐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불만도 얘기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영상 편지를 한번 날려보세요. 엄마 저 TV 나왔어요. 엄마 굉장히 보고 싶은데 다시 왔을 때는 저한테 화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물론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좋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저한테 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화낼 짓을 안 할 테니까 이젠 우리 서로 화내지 말자. 석빈아, 엄마가 너를 만나러 올 때는 내가 가면 너무 잘해주리라. 내가 못 보던 아이를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다 하리라고 마음은 딱 먹고 비행기를 타셔. 근데 현장에 오면 그 뜻대로 좀. 맞아요. 아우 재밌다. 근데 네. 어머님 분노 게이지 올라갑니다. 아니, 엄마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엄마. 그리고 여기 위에 그 전 댓글로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학원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학원 아이들에게도 성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귀함을 인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맞아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할 일입니다. 네. 하고 먼저 적어주셨는데 아들이 지금 그 얘기하니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다고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엄마 사랑한대요. 아이고. 네, 엄마가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네. 알죠. 네, 그럼요. 알고 이렇게 근데 가슴이 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네. 진짜 이런 거 감정이 있는 아이는 표현 안 하죠. 아까 딱 그처럼 이렇게 절단 그죠? 원망에 갔다가 이렇게 야. 잘 맞이할게요. 얼른 와라 하고 엄마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교회 다니는 이게 나온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질문하기 너무 많은데 네.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네.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사모님 같은 권사 같은 집사 같은 이 위에 먼저 사셨던 분 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일 하가 치밀어요? 음, 뭐 두 얼굴을 가진 것 같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일단 교회 안에서는요. 네.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은요. 네.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쵸. 항상 네. 맞아요. 항상 좋으신 분들이고 네. 항상 친절하신 분들인데 아주 가끔씩이요. 사회에서랑 이제 아니, 사회에서는 다른 거예요? 거고 교회 안에서 네. 네.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네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옆에서 네. 기도 잘 드리고 있냐고. 어. 저는 분명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있는데. 드리고 있는데 네. 기도 잘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나 기도 잘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네, 잘 드리고 있어요 하면은 에이 더 잘 드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네, 한숨부터 먼저 나와요. 한숨부터. 네. 아마 그 어른들은 왜 기도를 잘 드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태도가 좀 불량하게 드려서 그랬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기도를 잘 드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절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 간절하게 안 드려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어른들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일단. 기도할 때는 네. 제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아. 이제 기도가 이제 길게 넘어가지 않고선 제가 짧게 말을 잘하나 보구나. 짧게 강렬하게 네. 기도를 드리는데 강렬하게. 네. 아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는 것 같아요. 정말 석빈이는 간절하게 했는데. 네. 이야. 우리가 단어와 이 단어 때문에 그걸 평가를 하는 참 우리 평가 기준이 나쁘다 그죠? 네. 어른들도 확실히 아이의 이런 시선에서 좀 약간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긴장돼요. 아니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 우리 아들이랑 딸이 기도를 하면 아이고 애게게 저만큼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나이가 저 정도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짧게. 저렇게 짧게 핵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반성할 게 많네. 그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는데 네. 그죠? 어머님께서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방송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애청자 한 분 네, 한번 추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맞아요. 이게 정말 게스트로 이렇게 약간 젊은 분 저희가 거의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의 시선으로 딱 바라보면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석빈이가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네. 솔직하게. 그러니까 말을 잘하네요. 네 말을 잘하니까 느낌이 많이 와요. 네. 그냥 됐어요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우리 이제 맞아요. 오늘 너무 솔직하게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가정 예배 2탄 꾸며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이미 너무 오늘 나오신 거 어떻게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네. TV 나온 거 처음이고 생방송도 처음인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엄마 저 TV 나왔어요. 어떡해요.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아니, 우리 저희가 석빈이 다음에 뿌듯하네요. 한번 풀로 한번 초대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청소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을 또 이렇게 진솔하게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네. 네. 열심히 답할게요. 네. 나중에 저희들이 연락. 그리고 우리 오늘 가정 예배에 드리는 여기까지 가정 예배 여기 참 필리핀까지 와서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게 참 큰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우리 아까 마무리 거의 했는데 다시 네. 한 가지만 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점이 어떤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점은요. 네, 이제 대예배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가정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의 집단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핵가족이라든지 뭐 대가족이라든지 그런 조그마한 공동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해서 더 잘 공감할 수 있고 서로에게 더 믿음을 줄 수 있어서 그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혹시나 이럴 때 가정 예배 싫어하는 마음을 먹은 애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가정 예배 또 앉으면 또 잔소리 들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가정 예배 이제 홍보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좀 한마디 해줄래요? 이제 가정 예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예배처럼 막 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죠 친구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한테 도움 주시고 MC분처럼 이제 앉아 계셔서 게스트란 느낌이 없어요. 오늘도 역시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팁을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 그죠? 네, 저희 오늘 청취해주신 분들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릴게요. 추가로 네. 혹시 FM 텐텐 클럽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초대해 주실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아까 보석 비빔밥 그 책 네네네. 그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하루에 하나씩 한 주제씩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팁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에서 조금씩 접목해 보시기 또 올려드리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네네네. 올라오니까 그 클럽 안에서 너무 좋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떤 은혜를 나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올리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이거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집은 또 이런 게 힘들구나 알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맞아요. 요새 제일 핫한 네, 카톡방이에요. 네, 원하시는 가정 예배. 분들은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릴게요. 네. 조정숙님께서 바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저요 신청이요라고 바로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톡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후원 업체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꼬꼬 니쿠야 레스토랑, 메가 레스토랑, 서울 코리아나 레스토랑, 돈데이 예손여행사, 이상면 농구교실, 에디스 프리스쿨, 리틀 클라리온, 마닐라 새생명교회, 루아의 심리상담센터,
센터, 코레온 게이트 인터넷 카페, 한울 레스토랑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선빈이 주에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